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10월 10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 형제자매들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이 있다면 또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서 또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서 있기보다도 주님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여전히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렸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욕심과 악한 것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을 또 주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신 이웃들을 사랑하기보다도 도리어 그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다투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주님 앞에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꺾여서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안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인애와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주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이유고 가장 큰 기쁨인데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은 죄로 인하여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사람들은 눈과 귀가 멀어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알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통하여 참된 생명, 참된 기쁨,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욱 주를 믿고 의지함으로 이 복을 더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에게 나오는 생명과 능력을 더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더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안중현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사 더욱 바르고 분명하며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두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는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돈 문제, 진로 문제, 관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주를 알고 주를 따라 사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금방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 주께서 금방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주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기쁘고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즐겁고 기쁘게 서로 사랑하고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리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108문 제7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륜한 행위를 정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것을 미워하고 거룩한 혼인을 통한 생활에 있어서나 독신으로 살든지 순결하게 살고 규모 있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09문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오직 간음과 같은 추악한 죄만을 금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정결하고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불륜한 행동을 금하고 표정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 이외에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을 그러한 곳으로 끌어가게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광고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인사는 목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이 질병이 사라져서 예배가 정상화되는 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조만간 또 이 거리두기 단계가 이제 좀 조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맞춰서 그런 어떤 상황에 맞춰서 이제 예배 정상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것이었지만 온라인 예배만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정상적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시고, 몸이 좀 약간 좀 게을러지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좀 이제 일이 너무 편하다, 이렇게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좀 이제 마음을 다잡으시고 이제 곧 같이 모여서 예배해야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의는 1시 30분에 진행됩니다. 하나님 나라 강의를 통해서 온 교회가 건강한 진리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선교센터와 한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장신 바이블 스터디와 숙명회대 시카 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28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28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어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창세기 24장 28절에서 53절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종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사명을 맡은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이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배우잣감을 이제 얻으려고 이 먼 길을 떠나온 내용을 우리가 전에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태도를 보고 우리가 주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께 사명받은 자로서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에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첫째는 진인사하는 거예요. 진인사. 뭡니까? 사람이 해야 할 바를 다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진력을 다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사명 맡은 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뭡니까? 대천명하는 거예요. 하늘이 주는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말은 사명을 맡은 자가 가져야 될 태도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같이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말을 들은 리브가, 그죠?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 그랬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군요 하면서 이제 감사하는 기도를 하죠. 우리 27절에 보면 소녀가 이 일을 이제 듣고선 막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막 알리는데요. 아버지의 친척이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찾아왔으니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본인에게도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이제 배우잣감을 찾으러 왔다고 하니 자기 일이잖아요. 좀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막 얼른 알리려고 급히 가는 거죠. 이렇게 달려간 리브가에게 이제 오라버니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이름도 유명한 라반입니다. 라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나중에 야곱을 굉장히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데 처음 등장할 때의 이미지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좀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리브가의 코걸이와 이제 뭐 손목걸이 이렇게 새로 한 걸 보고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비싼 거니까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금으로 만들었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얘가 이제 물 들어갔다가 금 코걸이 막 뭡니까? 이렇게 손목걸이, 발목걸이 막 하고 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리브가가 설명을 해줬겠죠?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여차여차 했는데 세상에 그 멀리서 우리 할아버지 형제가 뭐 이렇게 아내감을 구하려고 보낸 종이더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라반이 이제 막 우물 곁으로 달려갑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거기에 낙타 곁에 아직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서 집으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라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래서 이때는 낙타가 참 중요하니까 낙타가 머물 곳도 필요한 거예요. 이제 보면서 좀 재밌다는 생각을 했는데 낙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낙타를 먹일 집과 사료와 또 낙타가 머물 곳. 어떻게 보면은 종이 하인들하고도 같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그 사람들 얘기는 별로 없어. 그냥 이제 낙타를 위해서 막 이렇게. 낙타가 굉장히 귀한 동물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대접을 하면서 들어오셔서 막 이렇게 하면서 종과 동행자들이 발 씻을 물을 줍니다.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그 신바에도 뭐 좋지 않고 먼지가 많은 지역이고 막 이러기 때문에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은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예의에 속하는 거예요. 여행이 많이 피곤했을 텐데 정말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탁 들어갔더니 탁 그 양동이 같은 데다가 세숫대야 같은 데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탁 의자 앞에 놔주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신발을 벗고 탁 발을 담그고 발을 씻으면서 이렇게 탁 기대 누워있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걸었으니까 몸이 쫙 풀리죠. 노곤노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라반은 종의 앞에, 종과 그 동행들이죠. 그 앞에 이제 음식을 베풀고 먹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그 상황을 생각해보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먼 길을 왔잖아요. 먼 길을 이제 힘들게 와서 이제 낙타 이제 뭐 먹이고 낙타는 딱 맡겨놓고 그 딱 들어왔더니 발 씻을 물로 발을 씻고 몸이 좀 풀렸는데 앞에 뷔페식이 탁 아주 아니면 뭐 16첩 반상, 32첩 반상 탁 차려놓고 막 김이 올라오죠. 냄새가 막 좋죠. 돼지고기 커틀렛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막 아주 냄새가 좋아. 쫙 펼쳐놓고 자 드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도 또 저녁 시간대 아니에요? 아주 배고픈 시간이죠. 이제 할 일은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된다. 먹으면.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여행 갔을 때 그 즐거움이 뭔가 생각해 봤을 때 먹을 것이다. 약간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지금 기분 좋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아브라함의 종이 정말 저로서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제가 참 볼 때는 충격적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식사기도 길게 하기만 해도 화가 나는데 이거 무슨 말을 했나. 이렇게 배고플 때는 식사기도도 좀 이렇게 적당한 길이로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이 사람은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밥을 이렇게 다 차려놨는데 제가 지금 해야 될 일 하기 전에는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처음 봤을 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먹고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 먹고 나서 하면 좋잖아. 먹고 배부르고 기분 좋을 때, 좀 여유가 생겼을 때 이제 제가 여차저차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음식이 식는데 이게 예의 아닌가? 약간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음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남아있는데 지금 음식 먹는데 지금 먼저 에너지를 쓸 수가 없다. 먼저 음식부터 먹을 수가 없다. 도무지 먹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전에는 음식을 먼저 먹는 것이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 말하기 전에는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종의 모습은요, 사명을 맡은 자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뭔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는 자신이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행동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빚진 자의 마음. 그는 자신이 메인 몸이며 빚을 갚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빚진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뭐하고 관련된 일입니까? 먹고 마시는 거?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랑 관련된 거예요? 목숨하고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먹어야 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이렇게 자기 목숨이 걸려있는 먹는 것보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것을 더 중요한 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 내 목숨이 유지되는 것, 내가 즐겁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있고 그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는 여기에 마음을 뺏길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종의
행동의 최우선순위에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종의 모습은 사도 바울의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애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 번 가려고 애썼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로마에 가는 길이 좀 막혔던 것 같아요.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배가 끊겼든지 뭐 큰일이 갑자기 찾아왔다든지 여러 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거기 가려고 그러다가 못 가고 이렇게 몇 번 막힌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려고 시도하고 또 시도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도가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먼저 뭐 하는 겁니까? 먼저 편지를 써서 보내기까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로마로 가려고 했을까요? 14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빚진 자이기에 빚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 갚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다. 아니, 사도 바울이 뭐 로마에 있는 사람들 언제 만났다고 빚을 졌습니까? 응?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갚을 빚이 있겠어요? 한번 만나지도 못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첫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는 것을 말하려는 차원에서 빚진 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둘째로는 자신이 받은 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아직 완수하지 못했다는 차원에서 빚진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종에게 너 지금 옆집 그 김씨 아저씨네 가가지고 이 물컵을 좀 갖다 주고 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종이 그걸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갖다 줘야 되는 거죠. 이 종의 마음에는 이 물컵을 전달하기 전까지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직 못 줬으니까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과 같은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뭡니까? 빚진 사람의 마음을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빚진 사람은 어떤 마음을 좀 가지고 있나요? 빚져보신 분들 있나요? 이 중에? 있죠. 빚진 사람은 어떤 마음이냐면 맨날 빚에 쪼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빚에 쪼들리는 마음. 빚은 정말 힘든 겁니다, 여러분. 빚을 갚지 않으면 마음이 뭘 해도 편하지 않아요. 뭘 해도. 제가 전에 그 박현빈이라는 트로트 가수 이야기를 어디서 봤습니다. 박현빈 아시나요? 뭐 노래 곤드레 만드레 뭐 이런 거 불렀던 사람인데요. 이 박현빈이라는 분이 이제 트로트 가수를 할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수억 원대의 빚을 졌었다고 합니다. 수억 원대의 빚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빚을 갚으려고 노래는 히트가 있는데 빚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빚을 갚으려고 이 여러 행사를 막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정말 이 스케줄표가 이렇게 빽빽하게 까맣게 될 정도로 이렇게 스케줄을 채워가지고 그렇게 스케줄을 감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반 동안 빚청산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2년 반 동안 아주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그 빚을 다 청산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봤어요. 뭐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사람이 빚 지고는 못 산다고 뭐 연예인들 중에도 많이 있고, 그것을 갚을 때까지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빚진 사람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사명을 받은 자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만 사명을 받았나요?
아니요. 우리도 받았어요. 우리도 다 사명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더욱 크고 중요한 사명을 받았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볼 때, 그리고 받은 바 사명의 무게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마찬가지로, 종과 마찬가지로 빚진 자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먼저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 어떤 자였습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 우리 어떤 자들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죠.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고 마귀의 다스림을 받으며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그 더러운 욕심을 쫓아서 막 살았던 자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온갖 종류의 죄를 그냥 지 멋대로 짓고, 그러고도 죄책감도 없고, 그리고 남들이 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 그러냐 그러고, 뭐 좀 일 안 풀리면 원망하고, 하나님 말은 그렇게 하나님 원수처럼 여기고 안 듣다가 나중에 안 좋은 일만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런 소리나 하고 말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던 자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아닙니까?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살던 자들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존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가 뭔지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 이쁜 구석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이유는 없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셨다, 우리를 아끼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 안 듣고 대적하고 원망하고 살던 우리 살리려고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 살리려고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무슨 일 하셨습니까?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곳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모든 모욕을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버림받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죠. 우리가 죽어야 될 저주의 죽음을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으며 영생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으니, 네가 이렇게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전해주어라, 이런 명령을 받았으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을, 너 빚진 자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저는 목사니까 말을 하지만 그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누가 와가지고 돈 몇 천만 원만 줘도요, 그 사람을 은인으로 생각합니다. 그 힘들 때 도와줬던 거 그 잊혀지질 않아요. 아주 힘들 때 도와줬던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애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옛날에 그 이야기도 있잖아요. 어떤 그 우동 가게에 말이죠. 우동 가게에 어떤 밤늦게 새해가 되는데 어머니가 이제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애들 둘을 데리고. 아주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왔는데 이제 딱 보니까 하얀 남루한 행색의 이 여인이 와가지고 애들을 먹이는데 우동 한 그릇을 시켜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장이 그걸 보고서 안 되겠다, 우동을 막 2, 3인분을 그걸 말아가지고 준 거예요. 그걸 먹고, 그걸 이제 몇 년 동안 먹죠. 매 그 시간대가 되면 와가지고, 아주 유명한 얘기잖아요. 나중에 애가 커가지고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 이게 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은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다. 그 힘들 때. 내가 애만 이렇게 뭐 해주고 싶을 때 힘들어. 그때 뭐 이렇게 반찬이라도 하나 해가지고 주는 거는요, 까먹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라고 누가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요,
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안 가지냐는 거야.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늘 쪼달리고, 늘 공허하고, 늘 쫓기는 삶. 응? 뭘 해도 만족함이 없는 그런 삶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니, 그리고 좋은 가족들을 주셔서 함께 살아가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야말로 다시 살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의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은혜, 자신이 받은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빚진 자의 마음은커녕 빚을 준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삶의 우선순위에서 맨 뒤로 밀어두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있어, 너무 많이. 그들은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겉으로는 그냥 안 한다는 얘기는 못 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유, 복음 전해야죠. 전도해야죠. 제가 하나님께 충성해야죠. 근데요, 목사님 지금 너무 바빠요. 지금 말이죠. 너무 바빠요. 제가 어떻게 바쁜지 알려드릴까요? 그렇게 저렇게 바빠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아주 나중에 여유가 생기고, 그때 좀 여유가 조금만 생기면 그때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고3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3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연세 있으신 우리 어른들도 있고 그러신데, 인생에 안 바쁜 때가 있습니까? 인생에 안 바쁜 때가 언제입니까, 도대체? 어렸을 때는 노느라 바쁘고, 고3 때는 학생 때는 공부하느라 바쁘고, 대학교 가면 취업 준비하느라 바쁘고, 연애하느라 바쁘고, 그리고 이제 취업하고 나면 직장 이제 그 승진하느라 바쁘고, 결혼하느라 바쁘고, 결혼하려면 연애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연애해가지고 결혼했어. 결혼하고 나면 뭐 하느라 바빠요? 이제 처음에 이제 배우자랑 같이 이제 시간 보내느라 바쁘고, 그렇게 하고 나면 뭐 때문에 바쁩니까? 애 낳고 나면 애들 보느라 바빠. 한 3년은 정말 정신없죠. 애들 보느라 바쁘고, 애 좀 크면 애 학교 보내느라 바쁘고, 학교 보내고 나면 애 이제 저희 학교에서 애가 사고 쳤다 그래서 쫓아다니느라 바쁘고. 바빠요, 맨날 바빠요, 맨날. 나이 들면 몸이 아파. 병원 다니느라 바쁘고. 도대체 안 바쁜 시절이 언제입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바쁜 게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다는 게 문제겠죠.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다는 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게 귀찮은 게 문제겠죠. 그게 문제겠죠. 여러분,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를 좀 멈춰야 되겠습니다. 그만 멈추세요, 그런 핑계. 빚진 자가 바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바쁘니까 빚은 나중에 갚겠습니다. 그럴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바쁜 상황이라서 사명을 감당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뒤로 던져놓지 않아야 됩니다. 이 사명의 가치를 생각하고 그것을 무겁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자연스레 우리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주의 일꾼은 어떤 태도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제 자신의 일을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떻게 라반이 말하죠. 말해보십시오. 그럼 밥 먹기 전에 빨리 말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나홀의 형제 아브라함의 종임을 밝힙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막 설명해요.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성하게 하셨고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주셨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 3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송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아주 큰 부자가 됐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저기 친척 중에 아브라함이라고 계시죠? 근데 그분이 아주 크게 부자 됐잖아요. 이렇게 아주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셔가지고 양도 많아졌고 저 낙타 저거 10마리 저거 아주 100분의 1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청 많아졌어요. 이런 얘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종이 이제 그런 걸 막 쫙 나열을 하는데요. 종이 몰고 온 낙타들과 리브가에게 준 귀한 금패물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부를 이루었는지 금방 눈치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라반이 이렇게 눈치가 굉장히 빠른 사람 아닙니까? 라반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딱 보면 아는 거죠. 부자구나. 뭐 좀 됐구나 이렇게 딱 아는 거죠. 이때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이 이룬 큰 부를 자랑한 이후에 이 모든 복의 근원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그 이유를 하나님 때문이라고 딱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점이에요. 그는 아브라함이 열심히 일해서 머리를 잘 써서 사람을 잘 만나서 혹은 운때가 맞아가지고 부자가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창성하게 된 이유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그네에 불과한 아브라함이었지만 이방 땅에서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노년에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딱 들었을 때 그냥 자랑하는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이 이야기, 모든 이야기, 지금 이 아브라함 종이 하는 모든 이야기의 목적은 뭐예요? 리브가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리브가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설득하는 과정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 사돈댁 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자다. 부자다. 사돈댁이 아주 부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부를 누가 물려받았다? 이삭이 물려받았다. 지금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종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리브가를 이삭에게 배우자로 삼는 것을 허락해 준다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크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녀와 그녀의 집안에도 동일한 복을 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간 리브가는 그 복에 동참해서 같이 풍성하게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거부됐다는 이야기 안에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딱 그 구조를 보면 뭐가 딱 생각나세요? 저는 이거 보면요, 옛날 부흥사님들이 생각이 나요. 부흥사 선생님들이. 부흥사분들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분들의 설교는 굉장히 설득력이 강해요. 듣고 있으면요, 정말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그 헌금도 더하고 막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듭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일단 이분들이 말씀을 풀어서 그 의미를 설명을 하는데 복잡하게 안 해요. 아주 단순하게 딱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딱 얘기해주고,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더 복잡하게 설명 안 하고 그 다음에 간증을 하세요. 간증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나 아니면 다른 이들의 그 실제적인 경험을 막 증거로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보통 간증은 이런 건전한 간증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나는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주 큰 죄를 짓고 술을 그냥 대병을 마시고 알코올 중독에다가 아주 집안에서 내놓은 자식이었고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었는데,
근데 그 죄 때문에 아주 힘들었지. 나이 들어서도 이게 끊어지질 않아가지고.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요. 나도 알코올 중독자요. 그래가지고 집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내도 이렇게 뭐 행실이 바르지 못해가지고 맨날 부부싸움을 하고 자식 새끼도 태어났는데 말을 얼마나 안 듣는지 어려서부터 그냥 가출이 밥 먹듯이 그렇게 막 하던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내 인생은 틀렸구나 하고 그냥 아주 고통스럽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가까운 지인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한번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 교회를 가자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교회 가보자. 교회 가면 인생 풀린다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사람들도 친절하고 밥도 맛있고 처음에는 밥이 맛있어서 교회를 몇 번 나갔지. 집에서는 이제 밥을 안 주니까. 그래서 교회 나가가지고 밥을 그냥 얻어먹고 이제 김치에다가 김에다 싸가지고 밥을 먹고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분위기가 참 좋더라. 그러고 이제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있는데 글쎄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그냥 들리지도 않던 말씀이 그날따라 말씀이 귀에 그냥 콱 꽂혀가지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하나님 정말 제가 예수 믿으면 정말 제 인생 바뀌나요? 제 삶이 바뀌나요? 우리 가정이 좀 좋아지나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내가 예수 믿겠다 결정을 하고 이제 교회를 충성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 집안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바뀌니까 표정이 달라지고 아내가 당신 무슨 일 있냐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좀 이제 생활을 하게 되고 다툼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그냥 그 집 나가던 아들은 이제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데리고 교회를 나왔더니 얘가 청년부 회장까지 하고 있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안이 평온해지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집안이 아주 그냥 지금 잘 나가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행복해졌으니까 여러분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응?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부흥사를 했어도 재밌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경험이 많거든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게 보통 그 간증의 그 레파토리 아닙니까? 거의. 아니면 뭐 아팠는데 낫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종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이거 비슷한 일이에요.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를 이삭의 배우자감으로 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실 겁니다. 리브가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고 당신의 가정에도 복을 주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그 복에 동참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엄청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너무 설득력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딱 증거가 있으니까 말이죠. 금고리, 낙타떼 이런 게 있으니까 딱 보면 그렇겠구나. 딱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종을 보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설득이에요, 설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먼저 얼마나 그게 큰 것인지를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그 은혜를 누리고 그걸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복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런 복을 경험한 적이 없어. 인생이 뭐 좋아지고 뭐 행복하고 감격이 있고 이런 게 경험이 없어. 그러면 전도는요 정말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합니까? 보통 중고등부 때 보면요 총동원 전도주의 뭐 해가지고 애들을 막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주변 애들을. 근데 보통 애들이 데리고 올 때 많은 경우에 이제 데리고 오는 거 싫어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자기가 교회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힘들어하는 겁니다. 교회 오는 게 재밌잖아요. 근데 이게 딱 바뀌는 때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이제 막 연애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요 데리고 옵니다. 웃기죠? 그래서 와가지고 오니까 이거 재밌다 얘들아 따라와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왔더니 맨날 목사님이 막 십자가 막 어려워. 그러면 이제 잘 안 데리고 오려고 그러고 은혜를 잘 못 받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보면요, 그래요. 입으로는 막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확신이 없지만. 근데 그 시큰둥한 말투랑 확신 없는 표정은요, 복음을 듣는 이들이 그 복음의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표정을 보면 딱 알아. 아, 저 교회가 별로구나. 표정을 보면 아는 거예요. 뭐 말투부터 확신이 없어. 글쎄 뭐 꼭 나오겠다면 뭐 말리진 않겠지만 말이지.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물건을 팔아보지는 않았어요. 뭐 장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물건을 잘 파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제가 알아요. 어떤 사람들이 물건을 잘 팝니까? 확신 있는 사람들이 잘 팔아요. 확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이제 제 주변에도 물건 같은 거 아주 잘 소개하고 잘 팔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이거예요. 야, 내가 그거 해봤는데 진짜 좋아. 거의 이런 식이에요. 해봤거든. 내가 해봤어. 근데 진짜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떤 샴푸를 써봤는데 세상에 나 머리 벗겨지고 있었던 거 알지? 막 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까매진 거 보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사실은 뭐 최근에 몸이 좀 많이 아팠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다 보니까 몸에 좋은 거, 건강에 좋은 거를 이것저것 막 이렇게 많이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제 건강에 좀 도움이 됐던 거는 아주 확신이 생깁니다. 그걸 사용해보고 나서는 확신이 생겨요. 몇몇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막 소개하는 것들을. 그래서 그걸 막 그냥 가져다가 막, 이거 진짜 좋다. 꼭 해야 된다고. 이거 하면은 너무 좋다고. 제가 뭐 물건 같은 거 팔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확신이 생긴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이런 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좋아져야 된다는 거지. 예수를 잘 믿고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변화와 기쁨 그리고 복된 공동체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으면 인생이 바뀐다. 당신 예수를 믿어봐. 나를 봐라. 나를 봐라. 그리고 왜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 봐라.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함께 그 복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보세요. 그는 교회를 잔해하던 자였지만 변화됐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새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이것을 간증하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의 이 선교의 원동력은 이겁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빚진 자의 마음도 나오고 여기서부터 확신 있는 전도가 또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기가 복음 증거하는 이유인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인생 결국에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나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겁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도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먼저 좀 누리세요. 누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것을 간증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꾸 이렇게 가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좀 이렇게 행복하고 화목해야지 이게 뭐 복음 전도가 되든지 말든지. 맨날 그냥 접시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가정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도가 됩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힘들어요. 딱 봤을 때, 이거는 참 삶이 좋다. 이렇게 할 때 이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삶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미주알, 고주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앉혀놓고, 내가 뭐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은지 얘기를 해볼게 해가지고, 1시간 동안은 그냥 커피 마시고 오징어 뜯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아주 이렇게 아주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복에 동참하라고 설득하고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끝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좋은 점 얘기하는 거는 시작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동력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만 하고 끝날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무슨 얘기해요?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이삭의 배우잣감을 구하지 말고 내 족속 중에서 배우잣감을 구해오라고 해가지고 내가 여기 왔는데 와가지고 내가 기도를 했더니 글쎄 내가 물을 좀 마시게 하고 낙타 물도 좀 먹이겠다고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보내준 사람이라고 여기기로 했는데 근데 마침 또 리브가가 그냥 나와가지고 내가 가서 말을 그랬더니 그 리브가가 나한테 물을 줬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먹이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게 끝이 아니라 앉혀놓고 당신 누집 딸이냐 물어봤더니 글쎄 밀가에게서 난 부두엘의 딸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지금 앉아가지고 식사 대접 받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 아니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온전하게 인도하신 거다. 그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를 택하셨고 그를 통해 자신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설득하고 있는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줘야 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지, 왜 독생자를 보내셨는지, 그 독생자가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으로 인해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잘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야, 나 인생 좋아진 것 같지? 나 인상 좋아졌지? 나 우리 집이 좀 평안해진 것 같지? 이유를 알려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된 거야. 예수님 누군지를 알려줄게. 하면서 쭉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아니다. 이렇게 쭉 복음을 설명한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자기한테도, 우리 형제한테도 크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지금 나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고, 지금 그 형제 겪고 있는, 자매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있잖아. 지금 그 문제 있잖아. 가정의 문제. 그거 왜 해결 안 되는지 알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게 하시는 거야. 예수 믿어야지. 그럼 해결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자기를 죄 용서함을 받게 하고 온전케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그 문제도 예수를 믿어야지 해결되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 듣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이것도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장사하는 거랑 비슷해요. 장사할 때 보통 장사 잘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발 같은 걸 딱 소개할 때도 어떻게 해요? 이 신발을 신으면 발이 편안해서 허리가 안 아프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 신발을 신으면 멋이 있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신발만 보면은 이야, 너 참 멋지구나, 멋쟁이구나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딱 아주 머릿속에 그려지듯이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신발 사면은 내가 저렇게 되겠구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복음을 듣는 자들이 소망을 가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실 건지를 알려줘야 돼요.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자식이 말 안 듣고 속썩이고, 나는 몸이 아프고,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배우자랑 사이가 안 좋고,
때로는 이렇게 일을 하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빚을 졌고, 빚 갚는데 등골이 휘고, 갚을 길은 잘 안 보이고, 친척들하고도 싸웠어, 명절에. 응? 선산 파는 문제 때문에. 맨날 그런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은. 잘 살아 보이죠?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얘기할 때 소망을 줄 수 있어야죠.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바뀌는지. 맨날 점만 보러 다닐 거예요? 점 보면 또 볼걸요? 또 문제 생기니까. 건강이요? 병원 다닐 거예요, 그렇게? 예, 병원 다니는 건 나쁜 일이 아니지만 결국에는 또 아플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을 거예요. 그런 걸로 소망을 줄 수가 없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소망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알려주고, 그 부활 소망. 그리고 또 뭘 알려줍니까? 그 부활 생명이 우리의 지금 이 생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막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사명을 맡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또 우리가 포함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경고하는 때라도 하나님의 경고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기초로 제시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너무 열심히 있어가지고 뭐 얘기를 할 때 너무 세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형제 자매가 이렇게 막 보면은 딱 보면 죄를 지어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 이제 딱 알거든 우리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너 이거 그런 이상한 짓거리 하니까 지금 이 지경 난 거 아니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아주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말이죠,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이런 얘기하는 게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제를 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왜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야, 내 마음대로. 거기다 대놓고 막 정죄만 잔뜩 해놓고 나서 끝내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요, 치료법을 알고 있는 의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고통이 찾아온 거 아니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우리는요, 암 선고를, 뭐 이렇게 부치병을 선고하는 의사가 아니라 치료받을 수 있는 병을 선고하는 의사랑 비슷해요. 이 문제가 너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지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 해결될 거 아니야. 예수를 믿어야 돼. 너 네 힘으로 안 된다 그랬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책망할지라도, 때론 정죄해서 회개를 요청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이죠. 사도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죠?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소망을 줍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에게 말하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힘들어할 때 그 얘기 들으면서 민망해하거나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고민할 수는 있겠지만 왜요? 완전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 심지어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는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태도를 좀 가져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전할 말을 다 전한 이후에 리브가와 그 가족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말해요. 그러나 만약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좋으니 알려주어서 이후에 어떻게 내가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 이제 종은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나 할 일 다 했다 이거예요. 이제 결정은 누구 몫입니까? 당신들 몫인 거예요. 그는, 이 종은요 자신이 맡은 사명이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맞아요. 사람 마음을 누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어요?
누가 사람 마음을 막 바꿀 수 있습니까? 만약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사람 마음을 막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지만 그 결과는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겸손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진인사 대천명.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태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일수록 빠지기 쉬운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과가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에 온전히 결과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 된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죠. 일이 안 되면 내가 열심히 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안 됐어.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낙심해. 너무 과도하게 낙심해. 그래서 일의 결과가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과정은 제가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지만, 결과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사명을 감당할 때 크게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전도를 할 때도 그래요. 내가 말을 잘해서 설득을 잘해서 사람이 믿게 됐고, 내가 좀 어눌하게 말하거나 좀 실수해갖고 믿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다면요, 정말 전도를 잘 하지 못할 거예요. 전도가 잘 될 때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것이고, 이 생각이. 전도가 잘 안 될 때는 낙심하게 만들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말솜씨나 열심에 따라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말은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내 말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일 뿐만 아니라 내 몇 마디 말로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말인데, 거듭나게 하는 게 어떻게 우리 말로 되겠어요? 그게 됩니까, 그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설교를 할 때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얘기를 가지고 자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가르침을 주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더 잘 될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사람의 말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이게 우리를 조금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열심히 해갖고 전도가 다 된다면, 우리 열심히 이게 달려있다면,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왜 방주 안 탄 겁니까? 노아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 그리고 이스라엘 그 선지자들은 왜 이렇게 핍박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이 말씀씨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진리가 있다는 것을 좀 배워야 돼요. 우리에게 결과가 달려있지 않다. 반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잘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몇 마디 말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간증하고 설득하고 섬김의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우리의 기대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나요? 네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나는 안 믿어져. 이렇게 얘기 혹시 하십니까? 그러면요,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이 전도하셨을 때도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다 믿으면 그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명을 가져야 될 때, 감당할 때 가져야 될 가장 좋은 태도는 뭘까요? 그것은 충성스럽게 일한 후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해야 된다는 말이죠. 전도를 하셨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말은 다 했으니까 기도로 은혜를 구하세요. 수년 동안 애써서 어떤 사업을 진행해 오셨나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들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려다가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애굽에서 도망 나온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려고 그랬어요.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히려 그 백성이 모세를 아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도망 나왔어요. 그걸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까? 40년. 말이 40년이지. 애굽의 왕자로 있던 사람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40년 했으니 참 그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이 실패했습니까? 그 기간이 실패한 기간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더욱 선하게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꼭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 것들이 열매 맺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렇죠? 열심히 해도 열매 안 맺혀질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말을 한 것뿐입니다.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욱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이걸 믿으세요. 기본적으로.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아브라함의 종은 놀랍도록 형통하고 수월하게 사명을 성취하게 된 겁니다. 그래 보세요. 52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그는요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기에 일이 이렇게 잘 성취된 이후에도 교만해지지 않아요.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일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 결과를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합시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와 맡은 바 사명의 무게를 생각해 볼 때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가족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직 어린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겠어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열심히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결과는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평생 교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 성도들 함께 예배하고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과 함께 우리의 인생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주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 때문에 울고 웃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께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재정을 넉넉히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살갑게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 주십시오. 더 견고한 믿음 주십시오. 더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믿음을 잘 지켜왔습니다. 이제 더욱더 열심히 주님께 충성하며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도록 주님 충성스럽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한 자들, 관절이 약한 자들, 또 몸에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 부위가 있는 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아픈 부위마다 손을 얹어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오니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에 이르러 함께 복락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결혼의 문제와 여러 재정적인 문제들 주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주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귀 기울여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아직 어린 영혼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다음 세대를 감당할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결과를 겸손히 받아들이며 한평생 주님께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